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메들리송이라고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평소에 목자분들도 고생 많지만 우리 목녀분들도 안에서 또 많은 수고와 고생을 아끼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큰 격려로 축복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보니까 자기는 마가복음 좋아한다 그러고 요한복음 좋아한다 그러고 또 로마서 좋아한다 그러고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감동을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고린도전서를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어가면 좀 맥이 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한 숟가락 더 올려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론이 바람직하게 서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분명한 생각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다 맞을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말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믿는 공동체, 조직 신학 우리 전공하신 고문자 원사님의 얘기였습니다. 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 말씀하신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 쭉 다 맞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을 이 도덕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교회는 그리고 사도들 위에 선지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사도란 말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너희가 사도들의 계열 안에 그 가르침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그 교회로서의 어떤 그 속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기둥 같고, 그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이고, 그리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공동체.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 공동체, 빛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정의들로 교회를 정의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암송 구절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 암송 구절을 보기 전에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군사로, 군사로 부르셨다. 또 경기자로 부르셨다. 또 하나는 요즘 불경 읽으시느라고 성경은 잘 안 읽으셔서 농부로 부르셨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군사로 불렀다. 그 다음에 경기자로 불렀다. 그 다음에 농부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군사로 불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뒤에 이어지는가 하면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군사로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군사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군사로서 설명하는구나. 우리는 군인들이다. 군인들, 솔저. 우리는 군인들인데 왜 군인들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경우는 뭐 60세 은퇴, 70세 은퇴하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줄 알았는데 80, 90, 100세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의미 있게 살 걸, 이런 후회를 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해서 그냥 세월을 죽이며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세월을 죽이며 삽니다. 오늘 하루 죽이고 내일 하루 죽이고 1년 죽이고 2년 죽이고 세월을 계속 까먹고 죽이면서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 40년 광야 생활이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청소년기, 이 방황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다닙니까? 그런데 왜 사는지, 왜 다녀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오늘 왜 출근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어서 그냥 인생을 죽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한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다. 우리는 군사다.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군사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부려먹기 위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 바람직한 궤도에 올라섰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람직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것만큼 안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 보십시오.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한데 왜 실패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어려움에 부딪혀서 넘어져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경기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경기자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300일 통독, 디모데후서까지 가려면 좀 멀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리 보지 않았으면 누가 물으면 답을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자라고 할 때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대로 경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라고 할 때 그것은요, 자, 처음에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삶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룰을 따라서 사는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는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수단이 잘못되면 문제죠. 뭐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래 되면 목적은 분명한데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룰을 따라서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상을 받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농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농부라고 할 때는 어떻게 접목했는가 하면 농부가 수고한 결실을 가장 먼저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들입니다. 우리는 농부들인데 우리가 살았던 삶의 신앙의 열매에 대한 가장 큰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얻고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우리 삶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거꾸로 다시 돌려볼까요? 자, 우리 삶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왠지 기쁩니까?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이 내면 안에 있으십니까?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어떤 상황을 초월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게 넘실거리고 있습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봐와서 교회는 다 저런가벼,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나벼, 저렇게 사는가벼 교회가. 너무너무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가짜 교회,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충만한 역사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런 소망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가장 큰 첫 번째 수혜자로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영광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과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그 얼마나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5분 정도만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넘실거리는 바닷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낚시를 하면서 월척을 하고 손맛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뉴질랜드에서 이 어부 생활을 몇 번 했습니다. 갯바위 해가지고는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이 낚시만 맨날 바위에 걸려가지고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낚시 연결 대회 나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은 이 배 타고 나가기만 하면 제가 뭐 고기 엄청 잡았습니다. 엄청 잡았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서 와서 한번 배낚시 한번 하고 싶다고 뉴질랜드까지 왔는데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저는 앞에서 던지고 친구는 뒤에서 던지고 저는 뭐 던지자 말자 고기가 막 계속 무는데 친구는 막 계속 넣어놓고 기다려도 고기가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누가 오래 살았는지를 고기들이 아는구나, 예의가 있구나 생각해서 이 친구가 그럽니다. 자리 바꾸자. 그래가지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제가 뒤에 가고 너는 앞에 가라. 저는 넣자마자 고기가 또 무는데 친구는 넣어도 고기가 물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짜릿한 영광, 황홀함, 그 감격이 우리가 눈을 잠시 감는 순간에 모든 안개가 확 그치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를 휘감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농부가 얻는 영광과 기쁨, 수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듭니까?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햇빛에 그을리고
육체가 쇠잔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추수의 계절에 오면 그 농부가 농사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외치기까지 하나님이 비와 바람을 주셨군요. 건강을 주셨군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떡을 나눌 수 있게 되었군요. 이 첫 기쁨, 감사. 자, 그것에서 출발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경기자는 그럼 어떻게 살 때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말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 섬김 안에서 주님의 섬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제가 20대 때 가졌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20대에 제가 노트를 쓰면서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라고 적어놓고 지금 2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온다고는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언제 정하느냐,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늦었다 싶을 때가 진짜 늦은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런 올바른 출애굽에 서십시오. 자, 그 세 가지 교회에 대한 모습하고 오늘 이 고전 12장 4절로 7절하고 상통합니다.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그다음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9절 띄워놓고 보시면은 자, 여기서 목적에 해당되는 존재가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성령, 주, 하나님. 예,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경기자로서 어떤 룰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 살아야 된다. 자, 은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기프트. 그 다음에 이 직분이라는 것은 원래 여기서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썼는데 여기는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초대교회로부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봉사입니다. 봉사, 세상을 향한 봉사, 섬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역.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웃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역으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열매. 여기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농부가 받는 열매입니다. 농부가 받는 열매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는 유니폼 쫙 입혀놓는 거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의 표본, 여기 구성구 집사님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표본을 딱 정해놓으면 그거와 다르면 전부 다 가짜가 돼버리겠죠. 그죠? 구성구 집사님만 진짜고 그 라인에 계신 분들만 진짜고 아니면 다 가짜가 되는 이런 거를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구성구 집사님 있는가 하면 주주연 집사님도 계시고
민진옥 권사님도 계시고 오인석 집사님 끝까지 가야 되나요? 이거 왜 나까지 안 오고 그 앞에서 멈췄어? 막 그럴까봐 제가 하다가 중간에 요즘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그리고 이 사역이 다르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12장 7절까지 했는데 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은사들을 말하는가 하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이라고 하는 은사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사들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가면 또 은사들이 있는데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죠? 예,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하고 재능은 뭐가 다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걸 재능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재능과 은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예? 방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맞습니다. 예. 끝을 못 맺어주셨지만은 제가 이 투시력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표현을 다 못 하셨는데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자, 재능은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나 이렇게 잘하는 거 너 몰라? 나 굉장히 이런 데 탁월해. 자기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재능입니다. 근데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선물들입니다. 근데 그 선물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 타인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예배할 때 그 찬양으로 또 악기로 또 온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탁월한 가르침, 아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가르침이 너무 탁월해서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보여지는 정도의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가르치는 게 잘 안 돼요. 그런 분들 있죠. 예, 지식은 굉장히 많은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많은 것 같은데 가르침 잘 안 돼요. 근데 가르침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셔요. 보면은 요점을 정확하게 탁탁 집어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잘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제가 이거 말씀 한번 드리면 이번에 우리 장로교단에 총회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퍼시픽 분이 총회장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온해항아의 페리시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뉴이에라는 섬 옆에 다른 어떤 작은 섬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하고 테니스도 좀 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이 오클랜드 노회의 노회장을 하셨어요. 덩치도 엄청 크시고 막 그런 분인데, 노회장 하셔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조만간 총회장이 될 거다.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네, 총회장이 될 거야.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저녁에 여기 남쪽 지역에 그 지역 모임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이렇게 지역이 4개에 나눠져 가지고 모이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제 이 지역에서 총회장이 나온 거예요. 전체 뉴질랜드 총회장이 나왔는데, 이분이 자기 소감 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 그러면서 옛날에 누군가가 자기한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저를 딱 쳐다보더니만 옛날에 누군가가 나한테 예언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웃어 드렸는데, 제가 나오면서 내가 말한 거 기억나냐 그러니까
너 기억나?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던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제 그 케이스를 보고 계신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예언의 은사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아니고 은사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교회는 이 은사를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파워가 있는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 부분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전통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죠.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자기 몸을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각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는데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통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일성. 다양하니까 너도 맞고 너도 뭐 다 그냥 뭐 각기 제 길로 가라. 이건 사사기 시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제가 청교도 신앙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요즘 많이 주님을 더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 그죠? 17세기에 영국에서 퓨리탄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퓨리탄들이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너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경건의 형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가슴에 불타올랐는지 정말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그들이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의 미국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청교도 신앙인들 중에서 존 오웬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씀보다도 그분이 했던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한 사람이 아니면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신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머리는 죽은 몸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는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가 거룩하게 한 사람들만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몸을 천국으로 이끌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지역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존 웨슬리를 아지 않습니까? 감리교 창시자라고 불리는 18세기 초에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사역할 때 그가 다녔던 복음 전하기 위해 다녔던 거리가 말 타고 50년간 말 타고 지구 10바퀴 이상을 돌 거리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에 평균 32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무 놀라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죽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거룩한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려야겠다.
헌신했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88세까지 살았다고 그럽니다. 저렇게 심하게 일했으면 과로사로 죽어야 마땅한 건데 하나님이 88년 동안 살려두셔서 그가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갑니다. 우리 언젠가는 갑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 참가해서 한 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인데 금방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어제 계시다가 오늘 안 계신 겁니다. 예. 화장을 하고 나면 육신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장례식 갈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서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다 불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마음이 늘 심장에 고동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분투의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삶과 죽음의 생사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섬김이 목적이 분명한 삶의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끓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큰 영광과 기쁨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